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교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말하냐. 바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나를 세례를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바울의 기회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들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표하기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는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읽게 될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과 그다음에 헬라 철학 사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것은 헬라 철학자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113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 주석이 나오는데 말의 지혜라는 표현은 헬라어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여자 이름이죠. 소피아 하는 게 지혜고, 로고스는 말이에요. 로고스.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학의 수사학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상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잖아요. 왜 그리스 로마냐? 그리스는 그리스고 로마는 따로 있는데 왜 그리스 로마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도요, 로마의 그 소프트웨어, 그 정신 사상은요, 전부 헬라 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 이게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상입니다. 바울의 복음전도 방식은 수사학적 탁월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위치 자체가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갈라디아는 비교적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는 그 대륙을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주를 이뤘는데,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음을 받기 전까지 이들의 사상은 전부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 인본주의, 헬레니즘 문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찹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지혜고, 온 세상이 그거를 흠모하고 온 세상에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 헬레니즘 도시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서 배웠던 알렉산드로스라는 불세출의 영웅,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영웅을 들라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알렉산드로스를 많은 사람들이 꼽습니다. 그건 아주 젊은 사람인데 신비하죠. 예수님이 나오기 한 300년 전에 온 인물인데 예수님과 나이가 같이 죽었어요. 한 분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은 인본주의 헬레니즘 문화를 전했는데, 저 인도에까지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계속 땅을 넓히고 그렇게 전쟁을 거듭하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면서 우리가 중간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구별되는 그것들도 사실은 전부 헬라예요. 헬라. 그 헬라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던 것이 이 알렉산더의 꿈이었고, 그래서 곳곳에다가 도서관도 짓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도시도 세우고 했죠. 신비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세계를 통일했다 그러면 이는 육적 세계를 통일하고 실제적으로 그 헬라어가 온 세상의 공용어가 되어가지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와 같은 헬레니즘 사상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았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상을 세상의 지혜다. 20절에 보시면은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의 세대의 스벨 논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멸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보면 이게 최고 위대한 것 같아요. 자, 이 지혜는요, 이 지혜는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사람의 지혜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느냐. 1장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의 근원이 뭐냐? 율법을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용도 또는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 같은 의미입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 범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끼어 들어온 것이다. 곱살이 끼었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들어오다. 뭐 큰 주류가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온 것이에요. 끼어 들어온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더하여진 것, 여기에 덧붙여 주신 것.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는 목적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목적으로 생각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수단 또는 도구로 율법을 줬는데 그것을 율법 자체가 목적인 것이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했다는 그와 같은 오해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죄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지키더라도 항상 영원토록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99%를 지키더라도 1%를 어기게 되면 전체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행위로 얻는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거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을 주세요. 제가 히브리서를 이번 주간에 보다 보니까는 히브리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온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온 자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율법의 한계. 자, 이런 율법은 먹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에 관한 예법이지 이것이 일시적인 거야.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그림자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목적을 수단으로 오해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바로 이해를 하면 순종해야 돼요.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인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바꾸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사자성어로 하니까 주객전도도 같은 것이야. 주객전도. 주인과 객이 거꾸로 되는 거야.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가지고 비본질이 더 위에 가고 본질이 아래로 가는 거야. 주객전도. 본말정도. 일의 근본과 지엽적인 일이 뒤바뀌는 것.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한 달 동안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은 제가 본문을 하나하나 다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서를 땡긴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1장, 2장에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매일 성경 10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매일 성경 104쪽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잖아요. 구약 성경도 세계사적인 그와 같은 배경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읽으면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좀 알 것 같다 또 미끄러져. 이게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편지는 그냥 어떤 논문이 아니에요. 편지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입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와 같은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신학 강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그 어린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는 그 개척했던 바울이 몸은 떠나 있으면서도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요 정말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104쪽 들어가는 말 한번 그 말입니다. 들어간 말이 자, 고린도 전서는 기독교 신앙이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서신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 즉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 속에 이 기독교가 만나게 됐을 적에 그 문화 충돌이 납니다.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중, 자, 사도 바울이 언제 에베소 사역했느냐?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364쪽. 그러니까 이 지도 없이 이 지도를 무시하고 성경 본문만 읽으면요 제대로 읽혀지지 않아서 성경 제대로 알아가면 지도 알아야 되고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자, 365쪽이 바울의 3차 전도행인데, 자, 출발지는 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갈라디아를 거치죠. 갈라디아가 1차 전도행 때 복음 전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쭉 화살표 가서 저 에베소 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썼다. 에베소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책이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내분과 윤리적 혼란에 빠져있던 소식을 듣고선 목회 쓰신다. 자, 360쪽 지도를 볼까요? 360쪽 지도. 자, 고린도 교회는 언제 바울이 개척했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자, 다시 361쪽에 보시면 출발점. 자, 선교여행의 출발점 항상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이 갈라디아를 거쳐가지고 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면 원래는 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그로 가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지고 저 드로아라는 바닷가로 갔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원래 바울은 거리 갈 생각이 아니고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영에 말씀하기는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닿아달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을 접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저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 배를 타고 건너던 그 땅은 쭉 연결됩니다. 여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이게 마게도냐, 오늘날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가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 아시아 지역은 터키 이쪽이고 그 다음에 이 360쪽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은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바다로 갈라져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고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지나서 거기서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 아래 고린도, 거기 나오죠. 아가야 돼 있죠. 아가야, 초록색 짙은 초록색 아가야 지방, 여기가 아가야 지방에 아가야 도의 고린도 시입니다. 고린도시. 여러분 위치 자체가 좌측으로도 바다고 우측으로도 바다네요. 여기 그 위치 자체가 바다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아주 짤록한 그 땅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헬레니즘의 문화 또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도 이를 통과해서 많이 가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무역으로 흥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2차 전도행 때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소문이 왔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매일 성경 들어갑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내분과 윤리적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목회 서신이다. 목회 현장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일종의 편지를 통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몸은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는. 고린도전서는 역사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뽑힌다. 난해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요, 이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결로서 이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읽으면은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 서신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 자, 헬레니즘 문화 나오죠? 소위 인본주의, 이 세상의 지혜의 총집결체인 헬레니즘 문화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 거기 나오죠? 분파, 건친상간, 소송, 성적 방종, 결혼과 이혼, 우상 제물, 예배의 무질서, 부활 논쟁 등. 여러분, 이쪽에서 기존에 있던 문화 자체가 아주 분파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학파에 따라 가지고 늘 구별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이 유명하냐, 또 어떤 선생이 유명하냐, 그 파벌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는 노론, 소론 뭐 하면서 이 파벌에 따라 가지고 막 그 세력이 이합집산하는데, 그 다음에 건친상간.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요, 온 세상에는 보면은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건친상간 막 이런 일들이 저 구약 성경의 가나안 땅에도 그랬지만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곳곳에 보면은 이 성적인 타락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소송 문제, 성적 방종, 결혼과 이혼, 우상의 제물, 여기는 막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다시 시장에 팔고 그렇게 하면서 고기들이 대체로 우상의 제물로 들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무질서, 부활 논쟁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들을 단순히 실용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찾고, 자, 오해라는 말이 나오죠.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문제의 근원이 뭐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찾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렌즈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려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105쪽에 보시면 105쪽 3번 오른편에 3번 문제의 본질. 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는가?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도 현대 교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의 본질. 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운가? 1번 세속적 지혜와 사회적 가치관의 침투. 바로 나오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이게 복음과 서로 막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사회의 세속적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핵심 문제가 나옵니다. 복음을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적 지혜의 일종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들이 기본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을 가지고 복음도 그런 식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의 투박한 설교보다는 아볼로의 화려한 언변을 선호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아볼로 가는 이름 자체가 아폴로 헬라 신이에요. 이 사람은 저 헬레니즘 사상의 아주 학자예요. 대학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자, 우리 지도 361쪽에 보시면은 지도 아래쪽 보세요. 361쪽 아래 애굽 나오죠. 제일 밑에 애굽 가운데서 그 바닷가에 알렉산드리아 있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출신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때 헬레니즘 그런 문화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이 아볼로는 여기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오늘날 막 서울대학교 나온 것이 곳곳에서 아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복음보다는 그 결과 바울의 투박한 설교보다 아볼로의 화려한 언변을 선호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했다. 세상에서의 지위 경쟁이 교회 내 영적 지위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장 11절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가 누구면 베드로죠.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졌는 거야. 주로 파가 나눠진 이유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아볼로파야. 이런 식으로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왜 세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노니.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세례를 많이 안 줬는 게 그게 다행한 거야. 왜냐 그러면은 세례를 바울에게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바울파가 되니까는 오히려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바울파가 없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푼지 알지 못하나.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바울파가 많지 않다는 거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파가 나눠지니까는 이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야. 바른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교회가 막 갈라지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파가 나눠졌으니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3장 4절 3장 가봅니다. 3장.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 4장 3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 자, 여기 다시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는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믿듯이 아볼로를 믿고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수단이고 도구야.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다. 그러면서 바울께서 교회 안에 잘못된 파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 있는 것인데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러니가 율법과 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헬레니즘 사상과 복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볼 적에는 지금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우리 욥기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욥기 9장 24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9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법을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악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대한민국의 이런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법 질서도 무너지고 외교 관계도 무너지고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는 간첩이 법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멸공을 외치는 자들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 기업이 무너지는 그런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철없는 좌파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평화주의자라 그러면서 배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전쟁의 이 구역,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여행 금지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스라엘에 잡혔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오히려 내세우고 인권을 탄압당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 20대 여자애들이라고요. 지난번에 또 그랬어요. 또 그래. 그것을 구한다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그 일을 두드러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우리와 우방이었어요. 뭔가 관계가 멀리 있어도 이스라엘과 우리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을 했다가 국제사회 지탄을 받은데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총리를 갖다가 국제법으로 우리 체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이게 의도적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 수많은 죄를 공소 취소하려는 불법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총리의 국제법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후한무치고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며 지금 특히 우리 기성세대는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참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가치관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다시 한번 크게 보니까 이 복음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요 늘 그래왔어요. 힘 있는 자,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권력의 종으로 존재 자체가 국가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왕권 국가가 다 그랬어요.
왕이라는 한 정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백성들은 다 그 종들이야, 종들. 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후에 세상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렇지만은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잘못된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보면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주객이 전도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런 종교가 로마 가톨릭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불태우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는 그런 주객 전도된 종교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그래서 번역을 하고 성경을 출판을 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이런 개신교인들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인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종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저항하는 자다, 저항하는 자. 거짓된 종교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했던 게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 온 세상이 이와 같은 독재 권력이 지배해왔던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같은 민주국가가 수립되고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상들이 세계에 퍼져나갔죠. 이 교회가 세상의 지혜, 즉 사람의 지혜에 도전을 받고 있는 현상, 이것이 오늘날 교회 위기고 유럽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며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한 위기로 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즉 이 사람의 지혜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수단과 목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을 적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선 교회가 됩니다. 바른 복음, 바른 교훈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구원의 극치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저와 여러분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의 여러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서 있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깨닫고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며 혼합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혼합
왜곡된 거짓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를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회가 사람이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며 진리로 충만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